할렐루야.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좀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고 또 방황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그 제자 곁에 제자들을, 동료들을 함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 혼자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을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훈련하는 가운데 그 11명,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훈련의 시간들을 같이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곁에는, 저와 여러분 곁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이며 믿음의 친구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또 7년의 정복 전쟁과 분배의 과정까지 온 백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여리고세의 위대한 승리를 그들이 함께 누렸고, 또 그 가운데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그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함께 그렇게 그런 위험과 아픔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고 또 모든 땅을 정복하며 이제 흩어지기까지 그들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전쟁 가운데는 전우회 같이,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런 믿음의 신앙애와 같이 그렇게 연합하며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랜 시간들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동지와 같이 함께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누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만나며,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김천을 이렇게 고향으로 해가지고 평생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분은 아버지와 같이, 어떤 분은 아들과 같이 평생에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을 같이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지애가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란 교회도 교회 건축을 또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건축을 하였는데요. 그때 건축하는 그 준비하는 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우리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면 그 옆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같이 살자. 그때 빌라 한 동 지어가지고 너는 윗집에 나는 아랫집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개발이 되면서 다 흩어지긴 했지만, 그게 흩어지면서 살긴 되었지만은, 그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 같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서의 그런 한 가족으로 그런 끈끈한 동지애, 신앙의 동지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 가족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 분란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이유로, 오해로 인해서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정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같은 공동체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모든 분배가 끝나면서 이제 흩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전쟁이 하기 전에도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이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기까지 이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지파 세 지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하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하며 그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의 땅에 돌아갈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친근히 하며 또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정말 이 아름다운 이별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 평생에 같이 한 듯이 같이 하고서 이제 흩어지면서 살아가는데 작은 사소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있는 듯 하지만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모여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지만 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흩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쓰임을 받고 이제 정착하여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이 끝날 즈음에 이 헤어지고 나서 작은 분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의 분배받는 땅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흩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한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너희가 이제 하나 된 것 같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 것 같이 이제 너희가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아가되 너희가 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단단한 결심과 이렇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데 바로 이때에 저는 이것을 사단이 미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에도 여러분 이 문 밖으로 나가면 그 틈 타고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많이 다녀보면 이렇게 때마다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학생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이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에게는 꼭 한번 이번에 아빠 우리 교회 갑시다 라는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수련회 끝날 때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막상 가방 메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준비될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여전히 술 드시고 화를 내시고 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내가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니까 또 낙심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에 낙심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아름다운 이별을 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사소한 문제로 마치 뚝이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요단 서편의 높은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큰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제단인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아주 큰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름다운 이별을 마치고 큰 일을 마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자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저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이 요단 서편의 이 형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이건 반역이다, 이건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다 하면서 저들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자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보기에 큰 이 제단이 오늘 그들이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막 헤어지는 그 자리, 실로에 있던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단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배도의 상징으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예배가 훼손받고 있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거짓 진리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TV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예배를 멈추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런 감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경찰이 들이치고 공무원이 들어와서 부숙 들어와서 이것은 행정명령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탁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예배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형제들이, 그 형제 떠나보낸 형제들이 저 요단 강가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분명한 것인데 그 같은 사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전쟁을 준비해야겠냐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중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전쟁하자. 어떤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 지도자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분노하며 지금 저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노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진노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죄의 원인이 돼요.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동해서 전쟁한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며 분배가 마치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오해와 사소한 갈등으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모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첫 번째로는 조사단을 세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하여 각 지파의 수령의 수령들 1000부장을 세워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조사단을 세워서 가서 그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조사단이 인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한 오해라 할지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오해지 않습니까? 단순한 오해고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지파의 두령들은, 제사장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와 장로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너희가 저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라도 한 사람 아간의 탐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 백성들이 패배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바알부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기 전에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단이 이들을 형제들을요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이 대표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의 성막이 있는 주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그대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를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땅을 버리고 이곳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땅을 나누어 주리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차라리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내 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중대한 죄악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 버리고 우리와 함께 저 실로로 가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대화하고 권면하면서 형제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되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형제 중에 죄악이 있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는 거죠.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이같이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내가 다른 번제를 드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우리를 멸하여도 좋다. 우리는 번제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요단 서편에 살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를 이으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때로는 범람하고 찾아오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건너올 때 너희가 우리 형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는 한 형제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 증거로 삼은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요단 동편의 형제들은 요단 서편의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이 요단 서편의 형제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해였으니까 망정이지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동족상잔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동족들이 나뉘어질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 오해를 만들어요.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을 만듭니다. 사단은 오늘 분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받은 은혜 나가면 다 쏟아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또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을 향해서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또는 내가 일터 가운데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받는 은혜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까 봐 분노하였던 것이고,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들인 것을 잊혀질까 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사소한 갈등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오해가 발생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진실한 마음들, 순전한 신앙들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해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우리는 모든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실수했을까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제가 설교 중에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에 실수하지, 하나님이 왜곡되게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다르게 들리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볼 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이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드리면 그것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 말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잡고 우리가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를 하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부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미션, 사명이지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재단을 쌓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하든지 세상 가운데 직업이나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달란트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해받을 행동이나 말이나 또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갈등과 오해의 문제들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오해였다, 내가 그것이 사소한 나의 잘못이었다,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거나 그것이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형제를 정죄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형제자매, 우리가 형제인 것처럼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노력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